천사들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시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의 예수님, 참여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연중 제10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런데 오늘 6월 9일은 성 에프렘 부제학자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고 생소한 에프렘 성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유럽의 종교로서 유럽 대륙의 문화를 다른 나라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정이 훨씬 복잡한데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셈족의 세계가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초세기에 퍼져나간 것도 유럽 문화에 영감을 주었던 그리스 라틴 세계, 곧 서방 세계로 뻗어나갔고 동방으로도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문화가 발생하는 데 기여하면서 셈족의 언어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채 뻗어나갔습니다. 동방에서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신앙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페르시아의 현인 아프라하트가 있고
또 오늘 축일을 지내는 에프렘 성인이 있습니다. 에프렘 성인은 306년에 니시비의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유일한 방식으로 신학자와 시인의 소명을 결합시키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에프렘 성인이 수도자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재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는 평생 동정을 지키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인은 373년 에데사에서 패스트에 걸려 죽었습니다. 에프렘 성인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학적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성인의 작품의 독특함은 그 안에서 신학과 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프렘 성인은 시의 형태를 빌려서 신학을 했습니다. 성인에게 시는 역설과 상징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숙고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시에 에프렘 성인의 신학은 전례가 되고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자 작곡가였고 음악가였습니다. 신학 그리고 신앙에 대한 숙고와 시와 성가 또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는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프렘 성인의 성탄 찬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마리아 앞에서 에프렘 성인은 성모님의 기적의 영감을 받은 톤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시려고 마리아 안에 오셨도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침묵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도다. 번개가 그 어떤 소음도 내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 안에 오셨도다. 목자께서 마리아 안에 오셨도다. 보라, 태어나서 조용히 울고 있는 어린 양을 마리아의 태가 본래의 역할을 뒤집었기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태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오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전히 가난하시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마리아 안에 오셨으나 겸손하게 들어오셨도다. 빛이 마리아 안에 오셨으나 비천한 옷을 입으셨도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도다. 모든 것에 물을 주시는 분께서 목마르셨도다. 벌거벗은 채로 마리아로부터 나오셨기에 그분께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입으셨도다. 이 찬미가에서 시의 형태 안에 담겨있는 에프렘 성인의 깊은 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태가 본래의 역할을 뒤집었기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태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부분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외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프렘 성인의 또 다른 찬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문이 케루빔의 칼로 굳게 닫혀 있었도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무의 주인께서 성찬례의 봉헌 안에서 음식이 되어 주셨도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첫인간 아담에게 음식으로 주어졌도다. 우리에게는 그 동산의 정원지기께서 당신의 인격 안에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음식이 되어 주셨도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낙원 바깥으로 나왔고 낙원을 뒤에 버려 두었도다. 이제는 케루빔의 칼이 십자가 위에서 군사의 창에 의해 없어졌고 우리는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도다. 여기서도 시의 형태 안에 담겨 있는 에프렘 성인의 깊은 신학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에게는 동산의 정원지기께서 당신의 인격 안에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음식이 되어 주셨다는 부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성체 성사 교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의 인격 안에서라고 번역한 부분은 라틴어로 in persona Christi인데 교회는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사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in persona Christi 곧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제가 말하고 집전한다고 가르칩니다. 에프렘 성인의 사상에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에서 고립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세상 전체는 하느님의 성경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또 에프렘 성인에게는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안에 사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성의 존엄을 위대하게 드높여 주셨습니다. 에프렘 성인에게 예수님 없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마리아 없는 육화도 없습니다. 에프렘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 독서 안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때 가서야 성경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샘물은 마르지 않기에 그대가 다시 목말라 할 때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프렘 성인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샘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샘물은 마르지 않기에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면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성인의 표현은 매우 은유적이면서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프렘 성인의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